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5절로 9절까지) 합독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 미스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미스바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바의 모임이 사무엘 이 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보통 어떤 작은 사람의 하나의 행동이나 어떤 몸짓이 큰 효과를 가져오는 걸 나비 효과라고 하지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가운데 이 모임이 너무 중요했고 이 사건, 이 모임 이후로 국가적으로는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고 사회적으로는 안정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경험한 이후로 더 이상 블레셋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된 거죠. 미스바에서 뭐 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이 사모함이 그들로 사무엘의 제안에서 모이자 그럴 때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눈에 띈 큰 변화와 안정과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모세 시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들이 절기가 아닌데 모여서 뭐 했느냐? 종일 금식했어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주의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백성 가운데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금식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금식기도 또는 몇 시간씩 시간을 떼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시간들이 절대로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응답 잘 안 줘요.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삶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만 찾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식사를 거려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들을 끊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구별된 시간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연인 사모하게 돼서 연애할 때 보면 어때요? 일단 온통 우리 내 방향이 거기에 향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틈만 나면 전화하게 되어지고 같이 무엇 할지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이 거기에 맞춰지죠. 이게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우리 아까 목사님 처음 찬양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의식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이게 사모함이에요. 막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전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사무엘이 모이자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80년대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초청으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했을 1973년도에 그때 최고 10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 당시 서울의 인구가 50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500만 명 가운데 여의도에 모인 수가 100만 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이건 이런 일이 없지요.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이자 그러니까 모여서 기억나는 게 그때 엄청나게 비가 내렸대요. 장대비가 내리는데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간을 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요, 시간을 떼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작정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손으로 휴대폰에 손이 가 있어요. 그거 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근데 이것은 그래 제가 계속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모함이 생겨요. 그 사모함이 내 삶에서 구별된 시간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져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공허한 찬양도 아니고 공허한 기도 듣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계속 내게 울림이 있고 내 영혼을 때리고 또 내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2장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했어요. 너희가 왜 우상을 숭배하냐? 왜 가나안 사람과 함께 섞여 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섞여 살면서 편한 생활을 추구하냐? 책망하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결국 블레셋 속국으로 전락해가지고 농사짓는 거 다 뺏기고 거기 성경의 사사기 2장에 보니까 하는 모든 것마다 재앙이 임한대요. 복받은 자녀들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모여서 회개 기도했는데, 전심으로 찾았는데 그들 가운데에 그 이후에 회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똑같이 그대로 우상을 숭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것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 우상들을 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모든 게 다 우리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것을 추구하는 데에 말씀과 충돌될 때에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보다 이것을 먼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까? 부모님 말씀이 먼저입니까? 충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오지 않았다. 다툼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지면 죄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거. 남들 볼 때는 죄가 아닌데 내 안에는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래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예요. 구주. My Lord예요. My Lord. 난 주님의 슬레이브예요. 노예예요.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과 성도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제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저를 주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주님은 선한 목자니까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면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서 자원에서 주님의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무엇도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서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보다 우선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에 순종하고 이걸 제거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어요. 즉각적으로. 사사기 2장에서는 회개했는데 우상 숭배했던 걸 버리지 않아요. 똑같이 끌어안고 가요. 역사가 없어요. 그냥 그 죄의 길로 죄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그들 가운데 삶에 배워져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어요. 그 직후에 미스바나 모이라 그러니까 모여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만 알고 있는 남들 모르는 우상들이 있어요. 내 안에 계속 품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것들. 여러분 그걸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말씀과 충돌되는 그 무엇이 있을 때에 말씀을 가장 먼저 우선해 두는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때를 기점으로 있게 되었어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직전에 모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신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은 장밋빛이 아니라 아주 잿빛이었어요. 잿빛.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인 소식을 듣고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쟤들이 지금 전쟁 일으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모여서 전심으로 금식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화를 불러온 거예요. 우리 괜히 모였다. 모여가지고 이게 뭐냐. 안 모였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건데. 모였던 그들 가운데는 큰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는 존재인 블레셋. 그 군대가 지금 자기들을 죽이러 전쟁을 일으키러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고 우리가 삶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더 많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해요. 저도 여기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년 6개월 됐어요. 같이 하다 보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막 드리는데 어떤 분의 기도를 드리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안 되는데요. 좋아져야 되는데요. 근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1년 반 지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기도했던 내용들 가운데 거의 90%가 응답이 된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성도들 놓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90% 이상이 응답이 됐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제가 전율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당시에는 응답이 안 되고 우웅하고 더 안 좋아져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한순간에 바뀌어진 경우도 봤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어진 경우들을 보면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90% 이상이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를 보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응답이 안 와요. 더디 와요. 그리고 더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고 그들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자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즉각적으로 응답이 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어떤 경우는 더 어려워져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묻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 살아계시다면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어리석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즉각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믿고 나아가면 상황이 악화되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엘리야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비를 내리라고 얘기해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가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옵니까? 안 와요. 사원을 시켜가지고 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인대요. 이거를 7번을 반복을 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가도 응답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안 되나 보다. 여러분 한 가지 내용 가지고 7번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별로 없어요. 하다 포기해요. 안 되나 보다 그만두어요. 혼자 할 때도 그런데 사람들이 막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의 이목이 이 엘리야에게 쏠려 있어요. 기도하고 보는데 모든 사람,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에요. 뭐가 있어요? 또 기도해요. 보이느냐? 안 보인대요.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간절히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몰랐더라면 엘리야도 불안했겠지요.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의심했겠지요. 염려했겠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더 간절히 계속 기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엘리야는 이런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염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내가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상황이 악화되어도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믿음 가운데에.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가 와요. 왜 역사가 없냐면 중간에 포기하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가지고 7번, 10번, 70번씩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응답 옵니다. 물론 응답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쪽으로 오는 건 분명해요. 문제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오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면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길이 험하고 물이 없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어지자 불평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있게 하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 힘들고 어려워지면 계속 불평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회의에 빠졌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을 고수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 우리를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를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안 모였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주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에 기도하다가 포기한 거 있습니까? 실망한 거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믿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우리 애가 아프고 신음을 내면 아파가지고 끙끙대고 있으면 어느 부모가 그걸 외면합니까? 자다가 또 정신이 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의 고통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건 네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로 보세요. 어떻게든지 개입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는 침묵처럼 보이고 그리고 고아처럼 벌어두는 것 같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어져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연단하게 되어지고요. 더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침묵과 상황의 악화가
문제가 그냥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게 내 신앙의 믿음을 한편 성장시켜놔요. 아, 정말 세상 거 별거 아니구나. 세상의 힘도 별거 아니구나.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이 상황들이 내게 힘이 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근원적인 힘이시구나. 믿음이 더 정금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상황의 악화가, 응답의 더딤이 우리한테 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주님께만 나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역사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의심과 회의와 또는 그 열심히 사라졌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매어 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힘을 써서 이들 가운데에 큰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 위해서 중요했던 게 뭐냐?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무엘. 백성들이 사모함 필요하고요. 우상을 끈 것 필요하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주님께 매어 달렸어요. 그런데 이걸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사의 완성이 어디로 이루어졌냐면 사무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이 패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까? 좋은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초점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사무엘에게 두고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 믿음의 사람의 깨어있음의 소리가 중요해요.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완성되어집니다. 물론 이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또 역사가 없지요. 사무엘 혼자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의 기도와 그들의 역사의 중심이 있어질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1973년도에 있었던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에 100만 명 이상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 대회장이 누구였냐면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라성 같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의 주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연합되어져 가지고 큰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들을 위한 기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위한 게 절대로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집에서 나만 믿고 있다.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집안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 돈 벌어온 사람이 정말 집안을 살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죠. 영적인 생각으로 보니 집안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안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모태신앙이세요? 2대 3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뭔가 잘 되고 있으면 여러분도 아니에요. 전혀. 꼴도 쥐지 마세요. 별로 무탈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잘나서 여러분 삶을 살아보십시오. 내 능력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제가 많은 분들 보면서 여러분 살면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살면 아무 일이 없는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지난주에 사건 사고 없으셨어요? 누가 아프지 않았어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뭐 저는 복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냥 오다 보니까 순탄하게 오셨어요.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뒤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요. 쓴수로 해주는 부모님이 계세요. 야, 돈도 좋은데 신앙생활 소홀히 하지 마라. 요즘 기도하고 있냐. 이런 소리들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나 혼자 믿어 여러분이 집에 복의 근원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평안, 그리고 무엇인가 잘 되어지는 것들은 뒤에서 누군가의 기도와
부모님들의 안내에 이런 좋은 영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신 것이지,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워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벌어보십시오. 집에 사건 사고 터지면 그 돈 모여지는지? 안 모여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기도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죄적인 부분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 두고 있는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첫 번째 두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다. 사탄 마귀 가만 안 둬요. 세상이 가만 안 둬요. 이 블레셋 같은 존재들이 우리 힘들게 할 때가 와요. 그러할 때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계속 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중보 기도 부탁을 하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 지도자로 서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이 전쟁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여 해서 블레셋이 무기를 제대로 쓸 수도 없었어요. 천재지변 앞에 지금의 과학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바라면서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은 사모함이에요. 사모하시고 이전보다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문제를 내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그 문제를 씨름할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들불처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에 이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만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적인 요소,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사모하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그렇게 열심을 낼 때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의심하지 않냐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7번씩 70번씩 700번씩 기도하고 찾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계속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을 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절심으로 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